삼독이라는 표현. 번뇌를 삼독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벌써 어감이 안 좋잖아요. 나쁜 거라고 딱 이미 흑과 백으로 딱 나눠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번뇌도 그냥 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번뇌 얘기를 할 때 탐하고 진을 그냥 그것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성질, 끌어당기는 성질, 미는 성질,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탐은 그냥 단지 끌어당기는 성질이에요. 욕심내고 막 이렇게 어감을 가지지 마시고 뭔가 끌어당기는 성질. 진은 뭐예요? 그냥 밀어내는 성질. 밀어내는 성질. 지금 내가 대상을 일어나는 마음, 내 마음의 대상,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내 마음, 조카가 아니라 조카를 인해 가지고 이미 화가 일어났어. 그럼 그 화를 내가 싫어하는가, 싫어하지 않는가? 화도 일어나서 그 화를 바로 내는 게 아니라 사실 화를 내게 되는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가장 그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그 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화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화에 끌려갔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건 화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 화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를 해주면은 이게 훈련이 되면은 이게 지금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도 이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화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화가 뭘까요? 그러면 내가 화를 좋아하는 마음이 나면은 화를 내버려서 이게 화가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났어.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 여기 붙어 있지가 않아.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될까요? 이게 뭘까 이게? 단지 일어나는 거? 일어나면 사라지죠? 그럼 또 사라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사라지는 것. 또 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또 일어나면서 사라지는 것. 일어남도 없이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벌써 이런 지혜들이 하나하나가 지금 화로 볼 때랑 완전 차원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대상의 차원이 달라진다. 마보지 선언에만 목을 매일 필요는 없어요. 절대.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여기에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했는데 번뇌가 난 여기 스님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수행을 해도 번뇌가 전혀 해결이 안 돼 라고 하면은 다른 스승을 찾아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확실히 말씀하셨던 거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다라고는 하셨어요. 사마타, 사마타자, 위파사나자, 사마타, 위파사나. 그러니까 저는 의문이 그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필요한 건 저는 동의를 해요. 오케이. 근데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표현은 안 쓰였어요. 저는 부처님의 수행은 딱 하나예요. 사티파타나, 사념처 수행 하나. 그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길러내는 거예요. 사마타라는 거는 원래 사마타의 의미는 시원함, 쿨함, 뭐 이렇게 고요함. 위파사나는 통찰이라는 뜻이에요. 통찰. 그걸 우리가 흔히 그냥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티파타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길러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아까 우리 처음에 이제 보는 마음, 아는 마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표현을 좀 바꿔가지고 체험자와 관찰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체험자와 관찰자 얘기를 하면서 그 관찰자의 힘이 거기서 지혜가 개발이 되고 나중에 그 지혜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체험자는 완전히 이제 멀어졌다고 했죠. 그러면은 또 그런 질문되죠. 그럼 거기서 지금 우리가 과거엔 체험자만 있었을 때는 그것이 화였는데 내가 그 화를 그냥 단지 화라고도 보지도 않고 그냥 관찰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화에 끌려가지 않아서 화가 아니게 돼버렸다고요. 그냥 마음이 그냥 하나의 현상만 일어나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거에 내가 마음이 전혀 동요가 없는. 그럼 이건 지금 사마타의 위파사나예요. 그 동요가 없는 상태는. 그렇지. 마음 상태는 사마타고 또 그런 마음 상태가 있으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하니까 통찰이 있어야죠. 그 통찰의 힘이 위파사나고 그 통찰의 힘으로 지금 마음 상태가 전혀 동요가 없는 건 사마타고
위파사나 수행은 선정이 없는가? 이렇게도 돌려서 얘기할 수 있겠죠. 선정 수행. 그걸 하려면 이제 선정의 정의부터 또 다시 내려야 돼요. 선정이 뭔가? 37조도품에 보면 오력이라고 있잖아요. 오력, 오근. 근데 오력이나 오근이나 똑같아요. 그 요소가 사띠, 사마디, 빠냐, 위리야, 사타. 사띠, 삼매, 지혜, 신심, 그리고 노력. 그게 오력에서는 5가지 힘이라고 되어 있고 오근에서는 5가지 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 왜 다른 그 마음 작용들, 마음의 요소들, 심소들은 거기 안 들어가 있는가? 왜 이 5가지밖에 그 딱 기능과 힘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가?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 친구들은 힘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냈어요. 내가 힘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증폭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그 심소들이라고. 그런 기능들이 힘이 세지면은 그게 력으로 된다. 그래서 오근이지만, 그러니까 사마디만 얘기를 하자면은 사마디 자체는 사마디 기능이지만 그것이 강해지고 힘이 세지면은 력이 된다. 사마디 삼매력. 그러니까는 자동차 악셀레이터로 밟을 수 있는 거죠. 그 삼매가 힘을 줄 수 있는데 그 힘을 강하게 주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게 선정이 된다라고 저는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게 삼매가 강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저는 뭐 색계선정과 무색계선정의 중간 지점이 색계사선정이거든요. 색계사선정 다음이 무색계선정으로 들어간다 하니까 색계산정의 요소가 우백화거든요. 우백화, 평정심. 왜 평정심만 남아야지 그 다음 무색계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 너무 또 막 더 궁금해, 더 복잡해지죠. 어떻게 보면 답이 안 되고. 결론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위파사나 수행에서 선정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 선정이 일선정 이거는 모르겠어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 개인 견해입니다. 포커싱하는 지점이 달라요. 대상에 포커싱하는 지점이 다르다고. 사마타 수행자와 위파사나 수행자는. 사마타 수행자는 예를 들어서 초선에 5가지 그거에 포커싱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없어지면서 2선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없어지면 3선정으로 가고, 포커싱하는 지점이 처음에는 심사 희락정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심사에 포커싱이 안 되고 희락정만 남고 그 다음에 하나 없어지고 정만 남고 마지막 4선정에서 다 포커싱이 안 되고 오직 정만 딱 남고 거기에만 포커싱이 되고. 위파사나 수행은 그 심사 희락정 자체 아예 포커싱이 그게 주 대상이 아니에요. 뭐가 주 대상이냐? 그러니까 차이점이 그거예요. 포커싱하는 지점이 다르다. 색계선정, 무색계선정 다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죠? 전부 다 상카타담마, 즉 유의법에 들어가 있어요. 유의법. 조건 지어진 법. 그죠? 마지막 그 비상비 비상처 다음이 이제 상수멸이라고 하는데, 상수멸은 이제 열반, 무의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보는 그 관점이 거기라고요, 지금. 그 유의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모든 유의법의 공통적인 특징. 거기에 포커싱이 돼 있어요. 모든 유의법들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그걸 제가 예전에는 그 쿼크로 제가 비유를 했죠. 네. 쿼크, 아톰, 원자보다 더 깊은 수준의 그 쿼크. 모든 유의법들의 그 공통 분모가 있어요. 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심사 희락적인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대상의 포커싱 지점이 다르다고도 말할 수가 있고,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 이제 해결은 뭐야? 이제 가장 이제 궁극적인 그 질문은 뭐야? 그러면은 이 모든 유의법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 그거야. 삼특상. 오, 그렇죠. 무상고 무아. 삼특상도 있고. 근데 삼특상은 너무 뭐랄까 원론적인 얘기고. 이 실제 통찰 수행에서 알게 되는, 체험하는, 이해되는 모든 유의법들의 단지 모든 유의법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게 거기에만 딱 포커싱이 된다고. 일어남과 사라짐. 유의법의 특징은 일어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것만 거기에만 대상이 된다고. 일어나고 사라짐에만 대상이 된다고. 모든 유의법들의 빠라마타, 유의법들의 특징, 특성, 가장 궁극적인 특성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일어남과 사라짐, 뭐 이건 하나만 그거 지금 뭐 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도 표정이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만 지금 던져 드린 거예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만 더? 예. 사라짐. 이게 다가 아니에요라고 해서 그다음 사라짐. 그냥 사라짐. 사라짐. 일어나고 사라짐, 사라짐. 네. 또 하나 던져드려요? 네, 하나. 일어나면서 사라짐. 아까 다 했잖아요. 근데 다 얘기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윗바사나 하면 다 막 맨날 막 무상고무화를 막 입에 달고 산다고. 근데 실제 프랙티스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한 구석에 그냥 놓고 시작을 해야 돼. 왜 무상고 무아인가? 뭐에 대한 무상고 무아인가? 이런 것들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생겨요. 이게 뭐 나중에 플라스틱이 뭐 지가 아무리 길고 날고 오래 간다고 해도 몇십 년, 몇천 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무상이다? 근데 그렇게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무상의 전부라고 알고 있는 스님들도 수두룩하게 봤어요. 태국에서도, 미얀마에서도. 그러고서 윗바사나를 다 알았다고 막 맨날 그냥 무상고 무하면 또 뭐 하면 그냥 무상고 무하 앵무새처럼. 보는 견해는 퀄리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퀄리티, 대상의 퀄리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지 대상이 대상화 되는 거하고는 무관하다고 보는데 저는. 대상화는 되는데 그것이 좋게 되느냐 안 좋게 되느냐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고 더 관련이 있는 거겠죠. 내가 대상을 좋다고 보면은 그게 좋게 보여지는 것이고 나쁘다고 보면은 나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내가 지금 의도적으로 좋게 보겠다 나쁘게 보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깊습니다. 이거는 업 차원이에요. 업과 그 업식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 복숭아를 보고 복숭아 알러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지만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복숭아의 복자만 들어도 벌써 두드러기가 나잖아요. 이건 지금 내 의도적인 생각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이죠. 그런 수준이 이제 업시가 관련된 거라고. 대상을 받아들이는 쪽, 그러니까 리시브하는 그 식이, 이거는 과거의 본인의 그 습관이라든지 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좋은 식과 나쁜 식으로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기도 해요. 과거의 것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근데 과거의 것이 일어나지만 일어나는 순간 다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현재의 업도 다시 또 미래의 업이 되잖아요. 그게 결정된 게 아니라 계속 바뀐다고, 계속 다이나믹이야. 그러니까 지금 경제학 용어를 쓰면 정태 분석을 얘기하시는데 전 동태 분석을 봐야 그거예요. 계속 이게 시간이라는 변수가 더 들어가야 돼. 거기에도 이게 좀 약간 어려운 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대상을 알고 이런 수준에서는 이게 수학으로 비유를 하면은 x축하고 y축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제 차원을 얘기하는 순간 이제 z축이 하나 더 생겨나요. 이제 어려운 이제 변수들이 이제 하나씩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변수들이 늘어나면 인해 가지고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가령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복숭아 알러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알러지가 일어나는 그 상태를 그냥 아무런 동의 없이 지켜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는 마음 쪽에서는 아직 업식이 과거의 업식이 일어나죠. 근데 그걸 대하고 있는 마음은 이 퀄리티는 완전 또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차원이 완전 다른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보는 마음이 사실은 그 수예요. 느낌. 수를 다른 말로 체험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정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두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지 일어나는 거 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잘 되면 잘 되는구나 알고 안 돼 그럼 나도요 안 되면 뭐 안 되는구나 안 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 지금 쑥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아직 계속 그 관찰자가 아니라 체험자 쪽에 계속 많이 쏠려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훈습 사사한 선생님 표현이 훈습 어백 이 시작과 끝도 알 수 없는 윤회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데 유전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이 생에서 뭐 몇 개월 몇십 년 했다고 그게 뭐 쑥 이렇게 되겠어요? 전 세계 인구 몇십억 중에 지금 1위라고 그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요. 해보면 그게 본인이 느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쑥 본인이 체험한 사람들만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이제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듣고 막. 부처님도 그래서 다 모든 중생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를 하실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도. 인연이 닿은 사람들 그리고 된 사람들 그냥 혼자서는 못 한다고. 팀으로 온다는 얘기도 그래서 많이 했었죠. 부처님 항상 팀으로 오신다. 팀을 구성해서 오신다. 혼자서는 안 오신다고. 도와줄 그 도반들 팀. 분명히 하여튼 이름이 싸띠예요. 싸띠비구가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은 시기 윤회한다 이런 말을 막 하고 다녔어요. 부처님이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언제 시기 윤회한다고 했느냐.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니까 식을 다른 말로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윤회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부처님이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 가장 그 어리석은 사람한테 하는 표현 중에 이 어리석은 놈아, 이 쓸모없는 놈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테러하다는 중음 없어요. 중음, 네, 중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 안 해요. 네. 죽는 순간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이제 마음이라고 하고 죽기 바로 이전에 그 마음을 이제 쭈띠, 그러니까 죽음의 마음이라고 하고 그 죽고 나서 바로 그 찰나 그 다음 그 마음을 이제 재생 연결식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 어떤 틈도 안 둡니다. 테러하다는 중음 없어요. 궁금해요. 사실 그러니까 스님들도 저도 출가하고도 막 여러 스님 만나고 막 정말 궁금해들 합니다. 특히 윤회 문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세미나를 하고 하고 종파마다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정작 정말 중요한 이 번뇌 해결은 뒷전으로 이게 된다고. 무상고 무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실제 프랙티스 실참 수행하실 때는 한 구석에 그냥 던져놓으라고 했잖아요. 잊고 시작을 하시라고. 그게 무아라는 것도 사실 정말 잘못 해석하거나 그러면 이게 골치 아파요. 이 몸 지금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흔적 어디 있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완전히 사라져버려. 마음도 사라져버려. 뭔가 우주의 아무 정막 속에 있는 정막 속에도 없어. 그럼 막 미쳐버리거든요.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걸 생각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좋다 나쁘다라는 성질로 접근하면 안 되죠. 일단은 그냥 단지 그것은 그것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빠니아띠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죠? 그렇죠.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차 운전은 어떻게 하고? 거리 감각이라는 것도 빠니아띠인데, 그죠?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겠어요? 지금 이 언어라는 것도 빠니아띠인데 서로 생각을 어떻게 교류를 하겠어요, 그죠? 얘는 얘의 역할이 이거구나.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제 막 다 그냥 머리 자르고 꽁지 자르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막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이 좋은 생각을 해줘서 그쪽으로 좋은 지혜를
지혜를 개발시켜야 하는데 그 지혜가 개발될 수 있는 그 포텐셜을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잘못 이해해버리면. 물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선사의 말씀은 그냥 봐는 이미 그 본인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좀 어려운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러니까 선불교 용어들 참 좋아합니다. 선어록도 좋아하고 근데 그런 선어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 설명 없이 들었을 때 제가 받는 그 느낌이 하나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은 본인은 다리를 건넜어. 근데 건너고 나서 그 후대 사람들도 그 다리를 건너야 돼. 그 다리를 잘라버린다고 건너서 자기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럼 그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그 건너냐고. 바위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서 법을 설명을 해요. 근데 잉크가 어떤 걸 잉크를 쓰냐 그냥 물을 잉크로 쓰는 거예요. 그럼 글씨를 써서 뜻은 전달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햇빛이 쬐서 이제 물이 말라버렸어. 그럼 흔적이 안 남잖아요. 뜻은 전달이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편이죠 이게.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게 테라와다의 입장이고, 그게 전통이고. 그거를 이제 책만 보고 경전만 보고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그 8만 4천 경이라는데 너무 방대한 그 경을 어떻게 제가 생활하면서 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리고 스님들도 24시간을 그거에만 한다고 해도 미얀마에도 삼정법사 스님이 9명인가 손꼽을 정도인데 전체 스님이 40만 명이죠. 40만 명이니까 그것도 몇십 년 전 추산인데 그 중에 딱 단지 9명만 그걸 다 통째로 다 외우고 계신다는데 거기서 핵심이 되는 엑기스만 출연해서 번뇌 해결에 실질적으로 실참 수행에 도움이 되게 아는 마음,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가짐, 아는 마음, 그리고 아는 마음이 쭉 이어지는 거. 그게 그 8만 4천 경이 지금 요약본이라고, 요약본. 얼마나 편리해요. 끊임없이 부처님도 그냥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계속 의심하고, 내가 추론하고, 사유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죠. 무엇이 중요하냐. 번뇌 해결이 가는 게 본인이 보여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수행이 막히거나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잡생각, 의심이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이 그냥 밀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 게. 부처님 당시 비유를 들자면은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아나타 빈디카 부유한 그 상인이었죠. 부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부처님이란 딱 단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 온몸에 전기가 왔어요. 부처님이라는 그 단을 딱 듣고 나서 어디 계시냐고. 그래가지고 어디 계시니까는 찾아 가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 날 이제 부처님을 찾아뵈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찾아뵙고 싶어가지고 부처님 그냥 막 환희심이 너무 나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단어. 그 생에서 처음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야밤에 이제 집 밖으로 나가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요. 밤에 찾아가는데 인도가 지금도 그냥 시체 막 그냥 버리잖아요. 태워가지고 반진을 태우다가 그냥 말고 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시체들이 쌓여있는 데를 지나니까는 현실 감각이 딱 오는 거야. 막 무섭고. 그러니까 천신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아나타 빈디카 장자여 겁내지 마라. 그 부처님을 만나러 갔는데 뭘 겁내냐. 쭉 나아가라. 이 사람이 다시 또 힘을 얻어가지고 쭉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들이 그런 거예요. 그 평상시에 본인의 선업들. 그런 것들이 어떤 마장이 왔을 때 여기에 안주하거나 머무르거나 무너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밀어주는 그냥 힘이 있어요.